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감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로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명한 실험이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인데 이 영상을 아시는 분들은 고릴라가 보였을 텐데 처음 보신 분들은 고릴라를 거의 못 봐요. 근데 세 가지 변화를 다 보신 분, 고릴라를 봤고 여자가 한 명 빠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거 다 보신 분 없으시죠? 네.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사느냐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을 주관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 그런 것들에 빠져서 살다 보면 뭘 놓칩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도 좀 집중해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복잡한 백화점에 갔을 때 보면 부지점 전화 많이 와 있죠. 그 전화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진동을 해놓고 손에 들고 있어야 돼. 진짜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는. 그래야 집중해야 신호를 잡아내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성경이 어떤 성경책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책이죠? 레위기. 레위기. 레위기도 뭐 사랑도 들어가지만 제사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라고 딱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기. 출애굽기도 언약이 나와요. 또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신명기서는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숙제였습니다. 구조를 논리적으로 파악을 잘 못했어요. 20세기 들어서 고고하게 발달하면서 그 터키 지역의 히타이트 민족, 성경의 해족 속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민족의 고대 그 문서들 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신명기서의 비밀이 풀립니다. 그 고대 종주권적 언약의 틀과 신명기서가 아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이 나와요. 그 종주권적 언약은 신명기서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이제 전문인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이걸 하죠. 이게 이제 개혁 문서예요. 신명기서 자체가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서원 1.6절부터 4절까지 갑이 을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록합니다. 갑이 을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은혜를 준다. 그리고 나서 규정들이 나오죠.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을은 갑에게 뭘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그 규정이 나와요. 그게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기본 규정은 5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상세 규정은 12장에서 26장까지. 기본 규정은 뭐겠어요? 갑이신 하나님이 을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기본 규정.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그 십계명의 상세 규정. 우리 집사님이 또 법학 쪽의 전문가신데 이 기본 규정에 따른 상세 규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법을 언약을 잘 지키는 자는 어떠한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지,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27장 28장.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좋아하는 말씀들이잖아요. 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이 복들이 나오고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경우에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에 대한 비준을 하죠.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요. 증인들. 29장에서 30장. 그 다음에 이 언약 문서를 어디다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꺼내서 이 언약을 읽고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31장부터 34장까지 해서 이렇게 신명기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 고대 종주권적 언약의 구조예요. 종주권적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누가 갑과 을이 맺는데 보통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그 다음에 성주와 성 안에 사는 백성, 또 그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국과 속국 사이에 맺는 언약이다 보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 어떤 계약이겠어요? 이걸 보고 노예 계약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 그래서 예전에 그런 고고학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장농이 그 농산물을 만들어내면 90%가 다 세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5%는 중간관리가 여기서 90%는 주인에게로 가고 나머지 10%에서 5%는 중간관리자가 떼먹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건 5%밖에 안 돼요. 죽도록 일해도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불합리한 계약이죠. 그래서 세겜성에서도 보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세겜성의 성주와 백성 간의 언약이 있다 보니까 성 밖으로 쫓겨나면 도적들과 원수들에 의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리 불합리해도 성주와의 언약을 맺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주가 하루아침에 야 니네 다 할례 받아 해버리니까 어때요? 남자들이 다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때 당시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힘든 수술을 성주가 하라니까 다 했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종주권적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당시 종주권적 언약은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종주권적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세상은 막 90% 떼가버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뭡니까? 10분의 1. 10분의 1도 들어가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아까 제가 그 기본 규정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탈탈 털면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종주권적 언약을 맺으시면서 요구하신 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종주권자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주인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깨버리니까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이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주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율법의 요구, 여기 이 규정들을 다 이루신 분이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규정을 다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분이시죠. 예수님 안에 언약적 축복이 있어요.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옛 구약시대 때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적 축복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승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언약적 축복 예수님은 다 일어났어요.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 거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뭡니까? 네? 네, 어떻게 자녀가 돼요? 방금 누가 안 돼. 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원래 이 단어는 전치사를 안 가져오는 단어인데 관용적으로 가져와요. 믿음이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의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너와 나는 남남이었어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그러면 배우자가 갖고 있는 집, 배우자 갖고 있는 돈, 배우자 갖고 있는 차 다 누구 것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내 것들. 요즘에는 그렇게 안 살더라고 사람들이. 결혼해도 이 재산 내 재산 다 따로 갖고 사는. 집사님도 그러세요? 아니지? 집사님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수지마자인데 남편 거 다 우리 집사님 거잖아. 이게 결혼의 비밀이고 언약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어버리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뭘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규정을 다 지킨 이거를 의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의가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나는 안 지켰어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지킨 모든 것이 내 것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이 나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신명기서에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킨 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언약을 다 지키는 사람이 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다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 언약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누린 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 기업의 땅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밟아버리고 저는 성경 보다가 약속 있으면 딱 손을 얹어요. 하나님 여호수아는 밟는 땅마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제 손을 얹고 제 눈으로 밟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핍절하게 삽니까? 왜 빼앗기고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삽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것 됐다고 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복을 이미 약속 안에서 내게 와 있음을 믿고 선포해. 병 고쳐달라. 하나님 몸이 아파요. 이거 고쳐주세요. 신학적으로는 틀린 기도예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뭘 선포하라고 해요? 네? 네, 복음 선포도 하고 또 그 복음 선포도 다 약속이에요. 또 그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잖아요. 이 빛이 누구예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면 어둠도 혼돈도 공허도 물러가고 빛이 생겨나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 풍요로운 삶을 살며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풍성하고 승리하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언약적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은 50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2시 30분까지 조별 모임 가져주시는데요. 우리 조장님